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족관,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 생활을 이제 끝내시고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을 하셨을 때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습니다. 저놈 저거 어디서 태어났어? 저놈 미친놈 아니야? 귀신 들렸어.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리게 될 때 집안에 있었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형님이 나가서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지금 창피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형님을 찾아서 이제 데려오려고 집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말씀을 따라 듣기를 원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별을 했어요. 어머니가 오셨다고 좀 전해주세요. 동생들도 함께 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전달해 준 사람에게 물으면서 내 어머니가 되고 내 형제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 될 것이고 내 형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을 토대로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혈연적인 가족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가족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관, 예수님의 종교관, 예수님의 우주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그 주님이 보시는 이 가족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육신적인 가족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첫째로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30년 함께 생활한 아들이었고 또 형님이었지만은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뭘 알지 못했을까요? 키를 알지 못했을까요? 몸무게를 알지 못했을까요? 공부한 거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의 성질을 알지 못했을까요?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지만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이었음을 동생들이 몰랐다.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그때 늦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형제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형님을 인정을 하지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능력과 이적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놀라움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기적 행함과 능력으로 말씀 전하는 일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이런 때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몹시 당황했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성질과 정을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이었기에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알았지만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멀리하는 무지한 행동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하여, 한 가족이라 하여 그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이나 능력이나 또 신령한 그 은혜에 대해서 경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입견을 갖고 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매일 그를 보면서도 그에게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크나큰 오류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 동생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아무도 당시 바리새인들의 억측, 즉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을 당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악한 소문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집으로 불러들이려는 발걸음을 재촉해 했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닥친 심적 고통, 가정적인 그런 부끄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그거는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세상에 나도는 소문 중에서 그 소문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들의 생각, 즉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때로 우리가 인정하려 들지 않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문에만 귀를 기울이는 편협된 자세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협된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는 겉모습만 보는 육신의 눈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눈이 사람에게는 있다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귀도 육신의 귀가 있고요, 영의 귀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께서 귀 달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지금 듣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적인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꼭 들으라. 이 말씀이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러면 눈 있는 사람 볼지어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눈이 떠진 자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귀가 떠진 자에게 영적인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닫혀있는 자에게는 못 주셔요. 저도 못 들으니까, 저도 못 받으니까. 그러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은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20여 년 동안 저를 만나서 같이 목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모습으로만 보고 있는가? 키, 몸무게, 또 어떤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 이런 정도를 알고 내가 목사님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신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동생들은 아직까지 그 눈이 닫혀 있고 그 귀가 닫혀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냐라고 말씀할 때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 모친이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청종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그만큼 듣는 것은 상대편의 말과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을 별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밖에 나와서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군중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르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가족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연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이 아닙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는 가정이란 진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와 자녀들이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데서부터 진정한 가족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 열리면 이제 5주 중에 한 주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가면 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우리 또 아버지들의 간증을 제가 꼭 듣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겹으로 제가 은혜를 받고 오게 됩니다. 근데 간증 듣는 중에 이런 이야기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듣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가족들하고 대화를 안 했던 자라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힘들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8시간 일을 하고 집에 오니까 너무 힘들고 지쳤다는 거죠.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신문 보는 일이 이제 귀중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보고 있는데 아내가 뭐라고 말을 건넨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얼굴 좀 보게 되니까 여보 소리 질러도 듣는 치력도 안 하는 거예요. 신문만 열심히 봤다는 거예요. 텔레비 그것만 열심히 보지 대답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다. 이것 좀 도와줘요. 그래도 돌아보지도 않고 도와달래도 안 돌아보고 좀 봐달라고 그래도 안 쳐다보고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래도 안 들어주고 무관심하고 자기 일만 하고 있는 남편이었었대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아빠를 보니까 반가워서 아빠 하고 뛰어드는데 야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말고 애들을 내몰고 내쫓고 대화를 안 한대요. 다 귀찮아서 옆에 오지 말라고. 그럴 정도 자기는 관심과 대화가 가족들하고 단절되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변화됐다는 거죠. 가족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화를 안 하면 누구와 대화를 할 것이냐.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신문을 보다가 아내가 부르면 대답을 예 하고 잘한대요.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한대요. 무슨 얘기야? 뭐가 필요해? 도와줄 게 뭐야? 하고 얘기를 해서 아주 가깝게 간다는 거죠. 애들이 아빠 하면 신문을 보다가 탁 집어 던지고 애들하고 대화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화하고 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빠가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아빠, 어떤 아빠인가? 대화가 되어지는 아빠, 대화를 하는 아빠가 진정한 아빠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학교 아직 하지 않으신 우리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분들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진정한 아빠, 진정한 아버지 될 수 없어요. 들어줄 줄 알아야 돼. 아픈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렵다고 하는 소리에 내 귀를 기울여 줄 때, 그때 내 진정한 가족이 되고 내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 모든 남성들은 귀를 열어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그의 모친과 형제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이는 75세 늙었지만은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옮겨가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 거예요. 거기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려고 하는 자,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도 나는 소리로만 듣지 행할 수는 없다. 나는 절대 행하지 않을 거야.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안 할 거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부딪힌 바를 행함으로 옮겨갈 때,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할 때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체면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순종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적용시켜야 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 자체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곧 예수님의 모친이요 동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집니다. 예수님의 모친이요 동생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늘의 영을 받은 것.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거하게 되므로 그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요. 예수님 우리에게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서 호련히 변화하여 천국으로 휴거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남철 그걸 가지고 방바닥을 한번 굴려보세요. 그러면 방바닥 저 끄트머리 농 밑에 있는 못이라도 다 금속은 딸려 나와요. 그래서 지남철에 척척 붙어요. 그래서 그 못이나 핀이나 금속은 다 붙어. 그런데 여러분, 스티로폴이나 나무나 혹은 뭐 이런 돌덩어리는 아무리 지남철이 방바닥을 다 굴러다녀도 안 붙어. 그대로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주의 영이 임한 자는 주님에게로 쫓아와 주님에게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호련히 변화되어 천국으로 휴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또 출세를 많이 했어도 돈을 많이 벌었어도 여러분 주의 영이 없으면 주님이 오실 때 붙지를 못해. 돌덩어리가 붙지 못하는 것처럼 붙지를 못해. 영생의 귀한 축복을 누가 받느냐? 주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그날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다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의 영이 임한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 주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가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가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 잘 만나면 영화를 얻습니다. 자녀들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면 아버지 이름이 높아져요. 그런데 또 반대로 실패하고 교도소 가고 막 나쁜 이름이 나면 아버지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가족 된 걸로 여러분 만족하시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롭게 하는 자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자녀, 주의 가정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